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시며 오늘도 힘 있는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한 사도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요한 서신을 훨씬 더 이해됩니다. 요한 서신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여기에 추호의 타협도 없어요. 요한은 일찍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다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머니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 떠난 후에 봉양하며 섬겼던 그 제자고, 그리고 자기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도 보고, 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것도 보고,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만 남았습니다. 나이가 거의 한 90에서 100세까지라고 추측하는데 거의 한 1세기를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러면서 그는 뭘 하나 이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하여 이런 되어진 사건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나라의 어떤 랍비 중에 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엘리야 선지자 마지막에 온다고 하는 그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메시아의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과 함께 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인 승천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드디어 확실하게,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창조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해 놓은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확 깨달은 순간에 그가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의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요한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온다면요, 그런요, 오늘 본문에 말하면 적 그리스도라.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이 있고, 청년 같은 수준이 있고, 아버지 같은 믿음의 수준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에서 제일 적그리스도의 타겟이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자, 18절을 보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크게 시작. 아이들아. 이 말은 뭐냐면은 적그리스도에 노출해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아이들이란 게 아이들. 특별히 좀 안다고 말하는데 사실 모르는 자들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안돼. 여러분, 아이들 집에서 키워보세요. 엄마 나 다 알아. 다 안돼. 그 속으로 말합니다. 알긴 뭘 알아 너가. 다 안돼. 그런데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아이입니다. 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다,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나 안다고 자랑할 믿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이 주 앞에 설 때 할 고백이 이 고백이기. 성경을 천독을 한들, 만독을 한들, 직분을 30년을 교회 중직자로 있는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 앞에서 안다 말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취해야 할 완전한 태도입니다. 이게 더 이상 거기서 어떤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요한은 말합니다. 아이들아 조심하라. 뭘 조심하느냐?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요 이미 성경에 일관된 주제입니다. 주제. 성경은 항상 예수님도 바울도 오늘 요한도 일관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참 이 적그리스도의 이들의 이 사상은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든지 훼손시켜 보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집요함의 한 현상이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것은 벌써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벌써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놈들은 쉬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노략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둠의 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여러분과 저는요 좋을 때든지 슬픈 때든지 항상 우리가 마음 놓지 말고 경계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악한 영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해야 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자꾸 찬양, 좋아요, 맞아요. 예수님만 많이 찬양하는 건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이 어둠의 영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뭐 이들을 신경 크게 쓸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처음 웃으면은 그들은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딱 찍어줘요. 적그리스도 누구냐? 오늘 본문의 적그리스도는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뭐하는 자라고요? 부인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아직 그들은 아직 안 왔대. 적그리스도의 특징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고 이 잘못된 이 교리들을 가진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에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제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우리나라에 도대체 예수가 몇 명인가 한번 봤더니만 몇 명이라 딱 집어서 나오지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 3년 전의 통계에 보면 기독교 우리 연구협회에서 발간한 그 보면은 30명 넘어요. 30명. 예수님이 30명 넘는다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오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에게 지금 오신다면 영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오셨다가 초림으로 오셨다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예수는 없어요. 이름은 예수일 수 있어. 이름이야. 김도현이라는 이름이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저 다른 나라도 있고 다른 지방에도 있고 이름이야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나 김도현은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 예수라는 말을 쓸 수는 있어도 그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딱 그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래. 온 건 가짜래, 가짜. 그 중에 요한의 시대 때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주주의. 이 영주주의가 초기 이스라엘 이 교회 공동체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의 기본 사상은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다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거기라. 뿌리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그 파생된 많은 이론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전이나 만들어 놓고요, 성경 외에는 읽을 거리가 없는데 그들은 성경보다 오히려 교주들이 쓴 그들의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그 교리서를 더 위로 쳐줘요. 그래서 성경은 참고사항이고 직접 계시받은 그들의 그 교리서가 최고의 경전이 됩니다. 그들은.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근데 그 글들이요 전부 자기 아전 인수격이라 성경에서 빼오고 저기 저 다른 나라 어떤 이상한 그 교단에서 빼오고 또 세상에서 철학에서 빼오고 해서 나름대로 아주 틀을 잘 만들어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성적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터리 같은 교리서입니다.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부르고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참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타협 없는 완전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멘. 보세요. 너희와 모든 자들은 알아라.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뭐 계속 내가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천하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없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 넘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사람 말을 저렇게 잘 믿는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가. 그들은요 성경보다 이단 교주의 말을 훨씬 더 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사리분별이 없고 이성적인 판단이 없고 학식이 없고 못 배웠어요. 천만의 말씀 가보시면요, 소위 엘리트라고 말하는 똑똑한 자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거야. 왜 넘어가지? 아니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영성가인 바울은 성령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못 배웠으면 우리가 못 배워서 간다고 말할 수 있고, 모르면 모른다고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면, 정신 이상자라면 정신이 없어서 간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학식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성 판단이 흐린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똑똑하고 소위 똑똑하다는 인간들은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방법이 없어 왜 그러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준 답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이 그 답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은 사단 마귀의 미혹 때문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한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있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가리워져 있어. 가리워.
누가 가리웠느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구냐? 바로 어둠의 영이고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 이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지 못하도록, 이 믿지 아니한 자란 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음에 믿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믿지 않도록 이 사단 마귀가 마음을, 여기 혼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혼미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거울인데 거울에 이 뭐가 끼어 있는 거울.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 무슨 뜻인지. 거울인데 먼지가 끼어 있다든가, 옛날의 거울은, 지금 거울은 유리가 있어서 유리라 깨끗하집니다. 그러나 옛날 거울은 청동 거울이라 그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치긴 비치는데 정확하게 안 비쳐. 그런 거울, 혼미란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맞는데, 비슷한데, 여러분 비슷하다고 맞는 거 결코 아닙니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비슷하게 합니다. 남들처럼 교회에 오고, 남들처럼 여러분과 제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합니다. 비슷하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비슷한 것은 맞는 것하고는 달라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지, 비슷한 것은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이 자칭 예수라는 이 교주들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사람들로 혼미하게, 그러니까 이 비슷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 뭘 좀 알긴 아는데 맞는가 틀리는가. 나한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에게 득되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자기한테 좋게 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 속에 이리가 있든지 늑대가 있든지 자기를 유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든지 상관 못해. 분별이 안 돼. 청년의 수준이나 아버지의 수준은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알아버려요. 저희를 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속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러니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믿는데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장로님인데 그렇게 잘 믿는데 빠졌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그 장로님은 어린아이 신앙이라 뜻이. 아이고 어느 교회 목사가 그거 넘어갔어. 지금 거기서 목사들이 몇 명인지 몰라. 이런 말 하지요. 죄송합니다. 그 목사가 여기에는 어린아이다. 여러분 직분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일하는 일에 감당할 영역을 의미하는 거지, 일이 그 직분이 믿음까지 표현해 준다고 여러분 착각하면은 우리가 쏘가버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수석 장로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제일 커야 된다.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커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제일 크다. 여러분 그거요 넘어질 일. 언제나 우리는 항상 직분은 일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중자면은 일을 많이 하는 것뿐이에요. 많이 해야 돼.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주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걸로 주님 앞에 바치면 끝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다 악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왜 이걸 써놨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설교들이 주중에 계속 이어지고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우리 성도들을 좀 깨우고 싶어서 우리 이번 주보에다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주보 광고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혼 지키는 것이 행복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을 조심하고 영혼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주께서 주신 것을, 좋은 것은 지킬 수 없습니다. 늘 내 인생의 파수꾼이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굳게 세워 갑시다. 그냥 광고 주보에다가 의미 없이 그냥 이런 글을 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들이 쭉 이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세워가고 싶었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 뺏기고 영혼 뺏기 보세요. 인생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까지 그런 슬픔을 당한 분들이 아직 여러분 없는 것을 감사하시고, 혹시 있다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소위 산무라고 말합니다. 자, 무차별. 여기는 지위 고가를 막론하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봐주고, 장로님 때문에 봐주고, 아이고 새로운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무차별이라는 것은 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냐면 무자비. 자비가 없어요. 너는 지금 힘들고, 너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병 들었으니까, 너는 지금 치료받고 있으니까 너는 봐주고, 그래 너는 지금 지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는 봐주고, 그래 니는 지금 평범하니까 내가 널 건드리고. 아니에요. 넘어진 사람에게는 더 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아픈 사람한테 더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겹겹을 갖다 얹는 것이 이놈들이 무자비. 자, 무차별, 무자비.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무제한이란 말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밤에도 와서 찝쩍거리고, 새벽에도 와서 찝쩍거리고, 낮에도 와서 찝쩍거리고, 예배 중에도 찝쩍거리고, 기도 중에도 찝쩍거리고, 직장에서 찝쩍거리고, 좋은 일 있는 잔치집에서도 찝쩍거리고, 무제한. 그래서가 이 무차별, 무자비, 무제한, 사단 마귀의 산무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그래 베드로는요 자기가 넘어졌잖아요. 벌써 한 번. 그들이 뻥차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리까지 난 따라갈 것이고,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너의 대적 사단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마.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염려대로 그는요 칼 들고 와서, 총 들고 와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목을 찌르면서 말입니다. 너 예수 같은 표지 하면 무서워서 아니라 할 수도 있으면, 그럼 우리가 그래 그 정도면. 그런데 무기 하나도 없는 지나가는 어떤 아이? 여자아이. 아무 힘도 없는 그 작은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당신도 예수 편 아니냐? 옛날 같으면요 그 말요 무시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슨 소리 하냐? 나 아니라 내가 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노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대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전설 쓰고 할 때 후서에 여러분 아시죠? 사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우는 사자같이 온다고. 집요하게 온다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깨닫고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양태입니다. 양태. 잊지 말아야 돼요. 평안하다. 여러분 평안한 게 결코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고, 아무리 평안해도 예수 안에서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평안해도 그 안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안에서 계속 주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고, 평안하다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아유 평안하니까 이제 좀 쉬자.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육은 쉴 수 있고 휴가는 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끊임없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미혹의 영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관리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버지의 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청년의 신앙, 가면 이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이 어둠의 영들이 어디에 꼼짝 못하느냐. 오늘 본문 보실래요? 다시 본문 들어보면은, 자, 그들은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는 속하지 아니하였나. 이 말은 뭐냐면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왔었어요. 와서 숨긴 채 말입니다. 신분을 숨긴 채 왔는데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19절 한번 같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단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견디다가 결국에는 못 견디고 자기 스스로 나감으로써 뭐냐,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마지막 구절에 하면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분을 드러낸 꼴이 되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과 그때 그 이단들이 숨긴 채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었는데 너희들이 그 공동체를 잘 지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디다 못 견뎌서 도로 나가버리면서 그들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므로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만 성도들이 교회를 잘 지킨 그런 능력, 성도들이 그들을 막 대적한 그런 힘, 요한은 그 힘과 그 능력을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20절에 누구의 힘이냐?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된 일은 그들의 그 숨긴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준 것이냐? 거룩하신 이에게서 뭐 받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교회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설령 이단이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자꾸 알아가니까 그들이 스스로 도망가 버리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솔직히 우리 교회도 이단이 왔었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버렸어. 그때 우리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 이단에 5년 이상 7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딨어?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지혜가 있어서 아니라 이것은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또 한 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둠의 영이 결코 견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모든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영이 몰래 숨어 들었다가도요 결국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봤잖아요. 1장 자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한 구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그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요 자동으로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일찍 오는 분이 불을 켜잖아요. 깜깜합니다. 밖에서 볼 때 깜깜해. 그런데 들어서 불을 탁 켜는 순간에 어둠이 싹 사라지는데 아직도 어둠이 형광등과 형광등 사이에 군데군데 의자 밑과 의자 밑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빛이 더 여기도 비치면 빛이 많을수록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어두운 그림자가 구석구석 있잖아요. 빛이 이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기면
그러면 어둠은 더 많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더 충만하게 할수록 어두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운 부분 면이 있습니다. 물론 빛이 비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어두운 면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어두움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등불을 밝혀도요, 나한테 나오는 빛은요 없어요. 죄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빛이 비치도록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두운 면이 있습니까? 예수 빛이 비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빛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예수 빛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요만큼도 어두움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두운 길에 있을 때는 항상 주의 말씀의 등불을 켰어요. 어둡다고 더듬더듬, 바쁘다고 더듬더듬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더뎌도 등불 없이는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빛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버리.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앞에서 자랑스러운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